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오늘부터 50일 동안의 시간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전해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 성서 전과의 제3속서로 제시하는 고린도전서가 정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의 설교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물론 그의 가정은 틀린 가정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있지 않고 다가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틀린 가정이라도 그것을 일단 맞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만일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얻는 방식이 아니라 성도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의 것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다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성도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의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태어난 사람에게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탄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시작점이라면 죽음은 인생의 종점입니다. 죽음만이 만고불변하는 인생의 종점이라면 32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저들이 삶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종점인 줄 알았던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에 바로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후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이 인생의 시작이고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니 그저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은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이 부활 사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 신호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과 본래적 사람과의 관계와 이 본래적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라는 표현과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라는 표현의 이 배경에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본래적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부활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도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21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에 바로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람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태도를 정립하게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부활에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현실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을 사람들의 부활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재판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말씀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30절의 구절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구절들, 이 같은 말씀들을 참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빠짐없이 하나님의 최후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후 재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그거에 관해서도 어느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인으로 판정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자신들도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완주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가 되면 비로소 누가 온 우주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생각은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지배자들의 영광에 드려진 조상들과 또 신전들로 가득 찬 그 도시를 걸어 다녔을 로마 식민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이 말이 발상을 전환시키는 말과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체감하는 현실에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로마 황제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구약의 시편 110편 1절과 8편 7절에서 고백되고 있는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해석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약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권위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부활 너머에 죽음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을 때 인생의 종점으로 확고부동하게 믿어지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끊임없이 사람의 인생을 구속시켜왔고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욕구와
또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또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키면서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도록 인생을 다그쳐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는 불화와 폭력, 착취와 억압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죠. 본래적인 사람이 비로소 죽음이라는 운명을 현실로 만나게 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력자로서 행세하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삶을 옭아맬 수 없다라는 새로운 현실이자 확고한 선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자랑했던 이 죽음의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에게 그 전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탄생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한 성도로서의 삶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성도의 인식은 반드시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현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탄생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유일한 과정이지만 이제 그 유일한 과정은 부활과 연결되어서 부활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근거가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재판정에서 판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이 있으며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바울은 다른 구절들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가르치면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살아내셨던 말씀과 그 예수님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사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는 그 삶이 틀린 것이다. 그 정신은 틀린 것이다. 라는 패배감과 좌절감을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지배자라는 것이 판명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판단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사람의 인생은 죽음에 내몰리듯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최후 재판이 있다라는 것과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생은 죽음에 내몰리듯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쫓기는 삶에서 소망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역사적인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날의 회의론자들에서부터 멀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이론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 세상의 사건들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회의론자들과 도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불법적으로 붙잡히시고 또 불법적인 재판과 불법적인 사형 집행을 받으실 때 그분의 제자였음에도 그분을 부인하고 버리고 예루살렘을 탈출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제자들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까지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변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에 집착하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것은 어떤 흔하지 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귀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성서가 완성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오늘의 회의론자들에게도 어쩌면 성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로서의 정신을 세워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학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당시 그러니까 17세기죠. 당시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미있는 논증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팡세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신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내가 신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손해될 것이 없고 만일 신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면 내가 신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신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신을 믿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신앙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둘 중에 어느 쪽에 내기를 걸 것이냐 혹은 확률로서 가볍게 논증한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염두에 둔 사람들은 파스칼처럼 회의론자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성도로서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정신과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일에 마치 무균 처리된 인큐베이터 내부처럼 어떠한 고난과 고통, 피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삶을 유지하는 것에 의심이나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처럼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박해와 실제적인 피해가 닥쳐오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장차 가져오실 새로운 현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현실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내외적인 불편과 고통,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로서의 삶을 사고자 하는 데에 아직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조가를 그치고 사람에게 삶의 새로운 국면과 동기를 가져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몰리듯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정신과 삶에 대한 방식을 좇아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에 내몰리듯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사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죽음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이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인생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부활의 현실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